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1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송우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더 참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과원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들이 열매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1년만 더 참으소서, 내가 더 열심히 가꾸고 걸음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나이다.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1년을 더 유의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더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년을 더 유의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너 복되어라, 너 잘되어라, 너 흥해라, 너 복받아라, 그런 말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복받아라, 복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글자도 이 복이라는 글자가 아주 참 좋은 글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해외를 못 나가는데 우연찮게 이 춘절 기간에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춘절 기간에 중국 갔다가 정말 혼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저 압록강동 단동에서 신양을 거쳐서 국경을 가는데 14시간을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춘절 기간에 가니까 모든 상가마다 글씨를 시뻘겋게 써놨어요. 모든 글씨는 다 바로 썼어요. 바로 다 입춘대길 뭐 춘양 뭐 이런 쫙 써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상가 한가운데 글자 하나가 뒤집혔어요. 저 글씨를 저렇게 뒤집어 놨지? 그게 보니까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에도 그렇고 그 형네 집에도 모든 집집마다 글자 하나가 다 뒤집어져 있어. 그 글자가 뭐냐면 복자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복은 하늘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보시라고. 밑에 사람들은 거꾸로 보여도 위에서 볼 때는 그 복자가 바로 보이라고 뒤집어서 써놨더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는데 그건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문자를 잘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축자 무슨 축자죠? 빌축, 복. 복은 하나님이 빌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축복하셨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셨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늘나는 새도 땅에 기는 모든 생물도 번성하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었어요. 또 창세기 28장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9장 1절에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는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생육 번성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결과로 나쁜 쪽으로만 생육 번성이 발달되어 가고 말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복을 사람은 줄 수도 없어요. 다만 복은 사람이 빌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서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빌 수는 있지만 복을 만들거나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도처에 이렇게 펼쳐놓았어요. 특별히 복을 받아서 세상에 증거한 그 통로로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행적과 신앙을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너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거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는 뭐냐? 행동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과 열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떠나려면 떠나고 머물려면 머물고 짐을 싸려면 싸고 풀려면 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의 조건.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그 복의 내용은 뭐냐? 복의 내용은 네 씨로 크게 성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네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너 하나로 인해서 저 세상 만사가 행복해질 것이다. 부유해질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로 인하여, 너의 가문으로 인하여, 너의 씨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2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밝히셨어요.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네 아들을,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는 이유는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18절을 보면 22장 18절 말씀 보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요구한 것을 아끼지 않냐고 선뜻 내어놨다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도 단순합니다. 아낀다는 건 뭡니까? 아낀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낀다는 것은 함부로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낀다는 것은 떠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아끼는 것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양껏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잘못 아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아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아끼는 겁니다.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껏 씁니다. 제가 순서지 뒤에다가 꽁트를 실었죠.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때 가족이 함께 일본에 있는 북해도에 다녀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왕복 기차표, 비행기표, 숙박비, 관광비, 선물비 등등 많은 경비를 계산해보니까 약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함께 비행기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선물 쇼핑도 하면서 구경도 하고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토요일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그날 드린 감사 헌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 헌금 내용은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우는 엄청나게 헌금을 아낀 사례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10,000원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저는 참 괘씸한 놈이다. 또 다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간의 공업을 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시장 여건도 나빠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되었습니다. 무덥고 찌든 여름 1박 2일이라도 휴가를 갈까 생각했지만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휴가를 포기하자. 그 대신에 우리 새벽에 시원한데 새벽에 교회 나가서 우리 한번 위해서 기도하자. 휴가를 갔을 경우 최소한 경비를 따져보니 약 100만 원 정도가 들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주일 감사헌금을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봉투에다가 주님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가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경우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꼈고 주를 위해서는 한독 쓴 그런 가정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업으로 삼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엄청난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쏟아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세우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를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늘의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 명료한 것처럼 복받는 비결도 간단 명료합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명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쉽지 않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내게 준 것, 내가 필요하니 달라. 주기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실패를 반복했던 베드로의 성공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닷가 사람이죠. 뱃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 조상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 그물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바람의 속도며 파도 높이며 날씨 등등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밤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입장, 베드로의 경험, 기후 조건, 장비 그 어느 날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에게는 철저한 실패의 밤입니다. 이렇게 좌절과 쓴맛을 본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허탈감에 빠져 동이통을 물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닷가로 올라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를 찾아온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시오. 아직 베드로하고 예수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통성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만일 그때 베드로가 좀 거만했다고 한다면 이보시오, 당신은 내가 알기로 아마 저 나사렛의 목수 같은데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박사요. 난 여기서 잠빼어 보는 사람이요. 고기라면 나는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빈정대고 귀담아 듣지 않고 짜증을 내고 아마 화를 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밤에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기가 많으면, 열매가 많으면 기뻐요. 힘든 줄 몰라요. 근데 아무리 편안해도 열매가 없고 고기가 안 잡히면 짜증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러나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당신이 말씀을 하시니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버리이다. 다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고기는 아침에 잡는 게 아니에요. 해 넘어갈 때, 어두울 때. 그래서 고기를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세상 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노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예.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뚫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수도 있어요. 영원한 실패,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실패, 영원한 저주, 영원한 절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갈 믿음과 용기와 행동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왜 좌절과 실패가 없겠어요?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도 많은 굴곡진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저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해야 되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갈릴리의 폭풍도 잔잔케 하실 분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환장하시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2022년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너에게 펼치리라.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일어서라.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 아멘 하겠습니다. 단 아끼지 말 것과 그대로 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6장에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존재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했어요. 맹세는 뭔가를 걸고 맹세하는 거죠.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그 담보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14절에 나오죠.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 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 넌 네 것을 아끼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유익을 얻을 것이다.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약속의 확실성을 말합니다. 복 주고 복 준다는 말은 충만함을 말합니다. 시시하게 째째하게 몇 푼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충만, 충일. 충만한 것은 여기 꽉 찬 거, 넘치는 것은 충일. 바닷물이 넘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해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맨날 그걸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다가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고 사주팔자 보고 왜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드시라는 말은 약속의 확실성, 복주고 복준다는 말은 충만한 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말은 정확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충만하고 정확합니다.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출마자들 지방 장들 출마할 때 그 공약들이라는 거죠. 공약.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도지사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내오죠. 그 사회학자들이 그걸 이제 공약을 한번 얼마나 이루나 한번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는데 한 500가지 공약을 예걸면 한 100가지 정도, 한 100가지 미만 정도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해서 공약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단 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것만 이루면 모든 것이 다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하신 모든 약속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펼쳐놓은 게 바로 역사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 보시려고 맹서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변치 아니하는, 이건 약속의 불변성입니다. 약속의 불변성.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로 약속하셨어요. 무슨 피?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 약속입니다.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세상도 감정도 인심도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것을 감당하라.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 약속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뒤돌아서면 다 거짓말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뒤에 가서 저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거짓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도 거짓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진실하신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재판장에 가면 상징으로 저울추 이렇게 어떤 여신이 막대기를 들고 저울추를 그쪽으로 이렇게 서 있죠. 그 저울추를 맞추는 게 재판이에요. 공의, 진실, 정확함. 마지막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그랬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외세의 간섭도 외풍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세반석이시기 때문에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무너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랬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 위에 세운 영구라. 하나님의 튼튼하고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짓는 우리도 튼튼하고 견고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지는 겁니다. 우리 인격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세워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것을 받았는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가장 귀한 일들이에요. 자, 15절 말씀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심을 바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급한 사람은 은혜도 축복도 받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깨다가 다 박살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아 기다리며 참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얻었어요? 100세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17년 동안 더 키웠다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그는 선뜻 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참고 기다리며 참는 삶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뭐냐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죠. 뭘 믿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 번성 위에 번성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임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고 복 주신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나를 이끌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이번 주 수요일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해 설교할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수요일날 다시 강론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 번성 위에 복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좋은 생각을 품고 살면 항상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쁜 마음을 보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마귀가 끼고 악령이 차면 아무리 상대방이 이쁘고 아무리 잘해도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행동. 내가 좋은 생각과 좋은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은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생각도 좋고 행동도 좋고 말도 좋고 생활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코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병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쁜 악령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2022년도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항상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올 한 해도 그것이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참고 기다리며 믿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그대로 이룰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왜냐?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편치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셔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아무쪼록 우리 사랑 모든 형들들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힘들게 어려워 살아왔지만은 좀 더 밝고 힘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넘어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방언지기로서 한 해만 더 참으소서 내가 잘 가꾸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 곁에 청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명 우리가 또 한 해를 더 살 수 있는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지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사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인색하지 않고 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거기에 간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나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펼치신 것을 몸에서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